4개월 전에 그 인천 앞바다에서 이 낚싯배가 유류 그 수송선하고 충돌을 해서 낚싯배가 전복하는 바람에 15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배가 한번 이제 전복을 하면 경상이나 중상 같은 것은 없고 사는 것이 아니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이 날씨를 잘 보고 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배 위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노마를 향해서 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과 다른 제수들과 노마 군인을 비롯해서 276명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아래쪽에 있는 크레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노마까지 가려면 이제 겨울이 곧 오는데 미양에서 이제 그 겨울을 보내고 봄에 노마로 갈까 아니면 크레타 섬 바로 그 위쪽에 베닉스 항이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그러고서 노마로 출발할까 그걸 이제 상의를 하다가 그 미항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베닉스 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거기 항구가 좀 더 크고 좀 더 이렇게 생활하기가 좋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에 이제 노마로 출발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발 당시에는 이제 순풍이 불었지만 배가 좀 더 진행이 되니까 그 섬 중앙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면서 이제 배가 14일 동안 향방 없이 정신없이 이제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배의 물건들은 잃게 되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잃게 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도 이렇게 희생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육지에 도착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섬을 만나게 된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니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그때가 이제 밤이었기 때문에 그 파도가 이렇게 부딪히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20길 한 36m 정도 되었고, 좀 더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물속을 깊이를 재보니까 15길 한 27m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육지에 이제 가까이 온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암초에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밤이니까 이제 보이진 않고, 그래서 이 배 뒤쪽에 닻을 4개를 이제 내리고 날이 밝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새벽에 사공들이 이제 닻을 내리려는 채를 하면서 작은 보트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보게 됩니다. 사공들은 이 큰 배가 육지에 안전히 도착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들만 도망을 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사공들은 얼마 전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 분명히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걸 안 믿고 이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을 치려고 이제 한 겁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사공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작은 배를 묶고 있던 그 줄을 딱 끊어버려서 사공들이 작은 배를 타고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도망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만 믿고 팔짱 끼고 이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청년들은 믿음으로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장년들은 이게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여호수아서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반드시 이기게 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믿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장난하듯이 하든지 뭐 대강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웠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제 하는 게 이게 믿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욕심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 하나님의 승리가 공짜로 어떤 미신적인, 어떤 신비적인,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이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예상치 않은 뭐 이제 약간 신비로운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성막에 임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걸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다 할 때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과 승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이제 할 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이제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이고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공부에서나 취업에서나 사업에서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을 때 참 힘들어요.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밀려올 때 그걸 막 이기면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적축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적인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잠만 자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대박이 터지면서 막 승리가 나타나고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내가 할 걸 다 하는 믿음으로 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승리를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날이 밝아졌습니다. 바울은 날이 새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 14일 동안 사람들은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먹을 수가 없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음식물들이 이미 바닷물에 다 젖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버티고 더 견뎌야 되는데 체력이 다 고갈이 되어서 너무 이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하나도 머리털 하나 잃지 않는다 하면서 이 떡을 가져다가 축복 기도를 하고 바울이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받아서 먹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사람들이 입맛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먹어요. 거의 이제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체력이 생겨서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우울해져요. 또 슬프기도 하고 짜증을 자꾸 이제 내게 됩니다. 애도 이렇게 배가 고프면 자꾸 짜증을 내요. 애가 찡찡거리면서. 어른도 그래요. 자꾸 화를 내요. 그리고 얼굴이 슬퍼 보여요. 주일날 이 장년 모임이나 또 청년부 모임을 할 때 식사가 참 중요합니다. 식사를 잘하면 말이 없다가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었는데 막 웃어요. 자꾸 웃어요,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자꾸 웃어요.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기고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잠을 자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위에서 이런 상황에서 밥이 들어가냐 하면서 막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먹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시험 못 보고 와서 밥도 잘 먹어요. 또 간식 뭐 없냐고 해서 간식 해달라고 해서 간식도 이제 잘 이렇게 먹을 때 부모는 미운 생각이 있어요. 얘가 생각이 있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게 입에 들어가냐?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간식을 열심히 먹는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애도 막 힘든데 그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도 힘든데 그래도 마음을 자기가 추스려서 믿음으로 간식을 이렇게 먹는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상상설계에서 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한다고 키가 한 뼘이나 자랄 수 있게 하느냐 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키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과 몸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잠을 자고 잘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월요일의 일들은 그 월요일날 염려하는 것으로 족하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먹을 것 있으면 잘 먹고 주일날 밤에도 잘 잠을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자꾸 염려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수원의 그 대청도 신부의 그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일단 이미 이제 고인인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신앙 안에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계속 붙들었던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 참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다 그렇게 좀 요 말씀대로 참 이렇게 원치 않지만 이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이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리고 또 그때 막 그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장례식에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비 오는 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잘 그 슬픔과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한 예를 더 들겠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다음 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구리를 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이 베드로는 사형 당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세게 쳐야 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뭔가 하면 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풀리면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믿음이 없으면 못 먹어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자꾸 얼굴이 굳어져 있고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고 부정적인 이렇게 자꾸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장자고 또 믿음의 어떤 좀 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직분이 높고 그런데 너무 굳어져 있고 너무 불안해하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으면 잘 먹고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더라도 먹고 잠 잘 자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다고 또 막 잠을 안 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상은 내가 뭐 못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일이 돼요. 또 하나님 또 이제 역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권한 대로 14일 만에 음식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들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 후에 배가 해안에 있는 항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을 이제 바다에 버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따라서 이제 해안으로 배가 이제 이렇게 더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배의 앞부분이 두 물이 만나는 어떤 큰 모래더미에 탁 끼게 돼요. 그러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배가 이제 그 육지 가까이 와서 그 모래가 확 앞부분이 탁 이제 꽂히면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도는 계속 뒤에서 치면서 이제 배가 이제 점점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배에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를 향해서 이제 헤엄을 쳐 가야 되는데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이제 육지로 가게 되고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다에 뜨는 어떤 뭐 나무 널판지나 바다에 뜰 수 있는 그걸 이제 붙들고 이제 수영해서 이제 육지에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예. 그 당시에 이 제수를 놓치게 되면 제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제수가 받을 형벌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 군인들은 제수를 놓치기보다는 제수들을 다 죽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육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육지로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을 쳐버리면 군인들이 그 죄수들의 형벌을 다 뭐 사형수가 있으면 대신 사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자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백 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한번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이 목숨을 건질 겁니다. 앞에서는 이 바울 때문에 276명의 선원들이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죄수들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참 이 배에서 이 바울의 역할, 바울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같은 죄수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죽을 수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막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반복해서 계속 막 복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두려워하고 있고 또 자포자기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 중에나 교인 중에서 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취업 문제나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믿는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좀 하긴 하는데 그냥 굉장히 피상적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 관심도 없어요. 우리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여유가 없고 우리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가진 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의 통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투거나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래요. 지금 살기가 점점 힘드니까 우리 싸워요. 그리고 막 자기만 살려고 다들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다투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다툴 일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싸우거나 다투지 않도록 자꾸 책임 떠넘기려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편하고 안정적일 때는 서로 이제 나서려고 하지만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다들 숨어버려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야 될 경우 서로 막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들 숨어버려요. 절대 안 나서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손해보고 뭔가 이렇게 뭔가 뒤집었을까봐 그냥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은 어려울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들입니다.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런 리더십을 제일 어려울 때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뭔가 책임지면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그런 사람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책임지고 수고하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하는, 진리에 확신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없어요. 은혜와 사랑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이제 이런 리더십, 이런 어떤 역할들, 희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나서가지고 다 뒤집어 쓰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런 역할을 어느 곳에나 누가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돕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내가 있는 이곳이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헤엄쳐서 이제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 노마로 가려고 하는데 노마 아래쪽에 있는 멜리데라는 아주 작은 섬에 도착한 겁니다. 지도에 보면 그 이탈리아 반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주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그게 멜리데 섬입니다. 그 이탈리아 반도 그 아래쪽에 지도에 실제로 보면 작은 섬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이 배는 지난 2주 동안 거친 풍랑에 따라서 향방을 알 수 없이 흘러갔는데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 바울이 탄 이 배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확률을 따지면 0%에 가까웠어요. 그렇게 도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풍에 밀려서 목적지까지 그 먼 거리를 2주간 단기간에 아주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리가 정상적으로 오면 이게 몇 개월이 걸릴 아주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인데 2주 동안의 단기간에 아주 정확하게 로마 그 아래쪽에 있는 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회해 가고 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나 또 결혼이나 대학 입시나 사업이나 주택 문제에서 이 다른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태위태하고 쉬운 일도 어렵게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게 여겨요. 나를 보면서 답답하게 여기고 나도 답답합니다. 왜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이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한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회하는 것 같고 불안하지만 제일 빠르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산 것 중에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지금 막 생고생하고 있구나. 지금 낭비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 정확하게 왔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제가 뭐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잘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대로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좀 빨리 왔고 또 정확히 이렇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답답하고 막 좀 이렇게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이렇게 이게 뭔가 변화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참 그 시간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좀 이렇게 답답한 그 기간, 좀 힘들게 보냈던 그 기간이 진짜 유익했다, 필요했다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저희 가까이에 있던 그 이제 김 목사님의 예를 조금 더 들면, 그러니까 명일동에 이제 제자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한 뭐 청년 중심이 한 20-30명, 뭐 30명 뭐 그 정도였는데 김 목사님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팜플렛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설교지를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그럴 날이 올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이렇게 비싸게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교집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초창기 때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전진하기보다는 자꾸 후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움들이 많고 막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그 자신감에 넘치는 이 확신에 넘치는 이 김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좀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김 목사님 대구 동북교회 갔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젊은 목사가 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옆에서 많이 했다 그래요. 40대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 이렇게 그 주님의 길을 가고 할 때 괜히 늦어 보이고 이게 막 실패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진짜 빠르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걸 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뜻대로 할 때 고생도 많이 하고 뭐 낭비하는 것 같고, 근데 빨라요. 지나고는 빠릅니다. 아주 정확하게 가고, 그리고 그 고생했던 게 그 고생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다 유익한 것으로 남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이렇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삶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진로나 결혼 문제나 뭐 취업이나 뭐 대학 입시나 또 뭐 여러 이런 뭐 사업이나 이게 막 믿음으로 하는데 뭐 계속 뺑뺑 도는 것 같고, 아니면 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한. 이 바울이 탄 그 배가 그 멜리데 섬까지 이게 막 그 하늘도 다 그냥 이 먹구름으로, 그래서 이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이제 그 배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침반도 없고, 근데 막 정신없이 막 토하면서 막 정신없이 뭐 이래서 왔는데 딱 멜리데섬, 노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기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2주 만에, 이게 여러 날을 뭐 한 달, 2달 걸려야 되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 인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지금 남들 지금 저러는데 하면서 막 몰아붙이기로 하고 막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면 그냥 빨리 뭔가 했는데 그냥 엉뚱한데 이제 멜리데가 아니라 엉뚱한데 아프리카 어떤 섬에 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황당할 때가 막 그 지하철 오는 소리가 나서 막 매표소부터 달려가서 막 탔어요. 탔는데 몇 정거장 가다 보니까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지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다시 또 마야에서 막 해서 그럴 때 황당하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빨리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맡기고
그게 사실은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막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데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그게 제일 확실하고 빠르고 제일 정확하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고 낭비할 거 하나도 없고 제일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도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우리 사회의 이 배, 우리 직장의 배, 우리 인생의 배, 우리 가정의 배, 이 배가 참 지금 이게 이 풍랑 가운데서 이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유행이나 또 뭐 대박이나 어떤 공짜나 어떤 신비로운 뭔가 그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게 한 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 행위, 삶을 이렇게 접촉점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본적인 생활을 잘하는 게 믿음입니다. 염려와 불안들 그거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 이게 달라질 게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참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지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게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이러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져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도 더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요. 복덩어리. 그래서 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믿음을 자주 지키도록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참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다 살리고 또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